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집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나머지 부분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0절까지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실 겁니다. 다 읽게 되면 여러분 한 20절쯤에 아마 끄실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6장 앞부분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며 배로 올라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들 놀라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거나 심지어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신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산에 내려왔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만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개 과정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해이해진 것을 보고 혼내는 큰 맥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돼도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다시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 그들은 믿음 없는 상태로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줘도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와도 똑같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 앞에서만 믿음이 잠깐 생겼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놀라운 망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신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29절을 봅시다.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요. 저 말씀을 하신 것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은 떡을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적을 본가덕으로 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거죠. 무리들이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아, 참, 밥 한 번 먹기 되게 힘드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리들 입장에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듣게 되니까 즉 밥 먹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랑 좀 대판 싸웠는데 저녁이 지나서 이게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 맛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먹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먹었던 건 이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제 입속에 혀가 말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꺼내 먹었습니다. 이건 버터구이 오징어인데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전 혀에 마비가 온 줄 알았습니다. 이번엔 디저트로 탄산으로 된 자몽 주스를 마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느끼함을 제거해주고 탄산의 산뜻함이 제 입안을 이렇게 헹궈줍니다. 그런데도 아무 맛이 안 납니다. 혀가 타버린 건가? 이번에 야무지게 꺾어 먹는 이제 플레인 요거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또 먹었는데 그것도 아무 맛이 안 나요. 제 혀가 꺾여 있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죠. 저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나니까
계속해서 먹는 제 자신을 보고 저 스스로도 제가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아내랑 화해하지 않고 먹으니까 아무 맛이 안 나니까 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하나 봅니다. 안 그러면 야식에 폭식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서 그러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 요 예화는 뭐예요? 내가 싸웠더니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데 이제 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좀 시험 봤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3번을 봤는데 3번 다 떨어졌죠.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이거 좀 모양이 빠지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3번째로 떨어졌을 때는 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처진 저를 아내가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전 또 마지못해 따라갔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냉면이었나 제육볶음이었나 모르게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맛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맛집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져 있다고 저를 맛집으로 데려갈 정도의 정성을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잠시 착각했죠. 그래도 아내에게 이거 너무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제가 짐승 같았습니다. 왜냐면 시험도 떨어져서 이제 울어도 모자랄 판에 밥을 정말 짐승같이 먹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동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맛있는 것이 오묘했어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아내와 싸우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나지 않던 때와 과거에 시험을 떨어지고도 맛있게 먹던 기억이 서로 교차하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제 입맛은 아내와의 관계가 좌우했던 거예요. 제 상황이 엉망진창 망창이라도 아내가 저를 위로해주니까 그냥 후진 밥집이라도 맛이 있는데 반대로 아내와 싸우고 난 후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 있는 말씀인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게 낫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것을 먹어도 배부르고 맛도 알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그분을 쫓아온 이들 꾸짖듯이 말씀하신 이유가 오묘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잠깐이나마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먹어도 잠시 배부를 뿐 늘 배고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걸 먹어도 배부르고 심지어 먹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루 정도 굶는다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관심이 없고 당장 자신의 썩어질 육체의 보존을 위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영적 통찰력을 통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구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생명의 떡이 거창한 무언가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거창하게 먹지 않아도 심지어 맛집에 가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며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을 먹어도 생명의 떡이 됩니다. 생명의 떡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동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부사역으로 이제 교회 광고를 만든 일을 했어요. 물론 그 부사역이라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광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12시를 넘겨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시간은 더 걸려서 새벽 2시가 되어서 끝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는 하고 가라는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제가 뭐 했죠? 이 온몸을 다해서 이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인 광고 만드는 일을 했는데 퇴근하려고 하니까 4시간을 더 있다가 6시에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때 새벽 기도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은 좀 약간 억지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왠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별 수 없이 개인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뭐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좀 투덜거렸죠. 하나님께 요구 사항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달라. 두 번째는 새벽 기도 끝나면 난 바로 집에 간다. 뭐 기도를 뭐 더 한다든지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하니까 은혜는 받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스러워야 돼. 그런 말 한 거죠.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잤습니다. 시간이 돼서 새벽기도 장소로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들을 쉬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영상 작업을 만들고 왔잖아요. 많이 지쳐있던 저는 앞부분 듣고 곧 잠들었습니다. 깨고 보니까 새벽기도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하늘을 보면서 이제 퇴근했습니다. 잠깐 씻고 다시 출근을 해야 돼요. 주일이니까. 신기하긴 했는데 은혜는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은혜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왜 월급 받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를 만들었으니까 광고 만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려서. 그 말씀 앞에 저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한 달에 끼케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광고를 만들면서 주님 앞에서 월급 받는다는 이제 건방을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교만을 고쳐주셨던 거죠. 제가 주님의 일을 해줘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보잘것없는 예배에도 월급을 주셔서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줬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문을 뜨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던져놓고 뻔뻔하게 내가 이 큰 바다를 만들었다고 오만을 떠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잘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게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모세가 자신이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자랑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보여줄게.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모세가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우린 잠잠히 그 칭찬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자랑은 내려놓읍시다. 반대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채찍질해서 믿음으로 혼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예로 들어볼게요. 사라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거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막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80 먹은 할머니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다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새벽에 또 자신을 깨우더니 이번엔 또 피범벅이 돼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뭐 솔개 잘라라, 반 잘라라, 뭐 잘라라, 뭐 잘라라. 뭘 자르면서 뭐 피가 튀었겠죠, 온몸에.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사라를 깨운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사라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참고 듣는 겁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말하니까. 사라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죠. 하지만 사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편법을 제시합니다.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자, 믿음이 굳건한 아브라함이 그걸 또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갈이 이뻐서?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배려예요. 각 가족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는데, 가장들이요. 되게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그래도 좀 굳건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 생기겠죠. 그 확신을 갖고서 믿음의 가장들이 자신의 굳건함으로, 믿음의 굳건함으로 이제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을 채찍질합니다. 너 왜 그거 못 믿어? 너 왜 교회 안 나와? 막 혼을 내죠. 그럼 그 채찍질을 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채찍질을 맞잖아요. 그럼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사라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맞아. 내 믿음이 옳아. 내 믿음이 확실해. 그래도 때로는 가족들과 믿음을 조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과 체험이란 범주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도풀에 여러분 이제 여름 됐으니까 이제 파도풀 이렇게 돌아가는 파도풀 있잖아요. 거기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이제 물에 몸을 맡기면 이제 우리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한 채 두 다리를 버티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물속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도 없고요. 힘만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 생각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발현되면 불편하고 두렵고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은 이제 하나님 일 하기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형이에요. 그 미리암도 누나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제일 지금 동생이거든요.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 친구가 보낼 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잊는 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